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출발 가나안으로 7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달여 전에 출발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맞닥뜨리는 가나안의 두 번째 성은 바로 아이라고 이름하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나안 저를 고치지 마시고 성경의 눈을 고정하셔서 제가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따라 보시고 귀는 제 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과거에 여리고 성을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였던 것처럼 또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그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면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의 보고하는 그 마음의 내면에는 여리고성에서 아주 거창하게 승리한 그것에 대한 자만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아이성은 실제로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성의 전체 인구를 12,000명 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체 인구가 12,000여 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는 많이 잡아도 3,000 내지는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의 이런 인구의 숫자를 보니까 우리는 2,000~3,000명만 군사가 올라가도 저 작은 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니.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졌다는 얘기입니까? 졌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고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작은 도성이라고 업신여겼던 그들에게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신세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날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가? 아이성의 사람이 그들을,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 백성은 아이성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여러분 이 5절 끝에 말씀이 어디 많이 눈에 익지 않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실제로 이 과거에는 이 아이성 전투 이전에는 이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밀고 온다니까 전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36명쯤이 희생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중대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승승장구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버리시고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전쟁에서는 모두를 승리케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을 그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을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청승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녹아서 물같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피 끓는 한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피 끓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칫걸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하나님 슬픕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이 피 끓는 한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 아이성 사람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리 나오지 않고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렇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니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도대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피 끓는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겁먹고 주저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그리고 11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개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6장을 여호수아서 6장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성리로 이끄실 때에 절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취하여 개인의 사이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해결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확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첫 번째 사실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국가의 실패가 있던 개인의 실패가 있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욕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취하여 내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원수와도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인 색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나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든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지파가 먼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 지파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파가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씩 먼저 나와서 두 번째는 이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족속들입니다. 족속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뭐 김씨들, 뭐 박씨들, 뭐 누구씨들 이렇게 족속들이 지파를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족속들은 가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어느 아무개. 그러니까 지파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지파 속에서 어느 한 지파를 딱 뽑아내는 거예요. 또 그 지파에서 또 어느 족속을 또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 족속 가운데서 또 어느 가족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가족을 딱 뽑아내서 그 중에 남자의 누구를 범인을 딱 뽑아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16절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어?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마음의 각오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지파대로 12지파 한 지파씩 앞으로 나오라. 이런 이 명령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갑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지파 속에서 어느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다. 세라 족속이 뽑혔어. 세라 족속의 가운데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어느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라는 가족이 뽑혔어요. 18절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뽑혔다 하는 단어가 8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아무리 범죄한 후에 은폐하고 숨어 엎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뽑아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뽑아내서 그 죄의 현장을 쪽집게처럼 집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희망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뽑아냈습니다. 쪽집게 뽑아내듯이 뽑아냈습니다. 누가 뽑혀났나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다시 18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삭개의 손자요 갈매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이 뽑혀진 아간을 여호수아가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뽑혀진 그 아간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오니 내 아들아.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아간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내 아들아 청하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은 핵심이 뭡니까? 내 아들 같은 아간아, 대체 너 왜 그랬니? 대체 너 왜 그랬니?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이 자백을 합니다. 미리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짓 하지 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희생이 된 이 지경에 자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두려움에 떨게 된 이 사실 앞에서 그제야 아간은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20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욕심을 내서 이르고 전투에서 얻은 욕심내었던 그것이 외투 한 벌이랍니다. 은 200세겔이랍니다.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랍니다. 이것을 제가 2001년 시가로 환산을 해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외투 한 벌. 그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명품 외투가요, 비싼 거는 1000만원 하더라고요. 1000만원. 저는 1000만원 외투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인터넷에 보니까 명품 외투가 한 1000만원씩 한대요. 좋습니다. 신할산 외투, 이 아간이 가져간 외투 100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이에요. 은 200세겔. 은 200세겔을 요즘 시가로 따지니까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금이 50세겔이에요. 50세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한국금거래소에 금 한 돈에 29만 5천원이에요. 요것을 계산하니까
4,500만 원이에요. 금이 4,500만 원. 그래서 요거를 아간이 뚱쳐먹은 요거 다 계산하니까요. 4,950이에요. 4,950. 5천만 원어치의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5천만 원 때문에 3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36명이. 여러분 생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린 주름에 떠는 자들의 마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5천만 원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한 마음과 그리고 30명의 6명의 생명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확인을 합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적, 그러니까 아간이 실토한 대로 가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해결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23절 이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리라. 아간이 범죄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간이 취하여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다가 쏟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절 앞에 온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절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서 밤이 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속에 아간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저도 아간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갔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5천만 원 정도의 그 욕심이 자신을 비롯해서 그 치화했던 모든 물건들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아골골짜기에 있어. 그 백성들에 의해서 돌로 다 두들겨 맞고 다 죽고 그 가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이 불렀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그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길에는 실패란 없었습니다. 승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전쟁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리고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들도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우악하고 불 때 너희들도 우악하고 불면 이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시하신 그 승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지켰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리고성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금 덕분을 보내서 보니까 성이 작으니까 우리 한 2~3천명만 모이면 이길 것이다. 3천명을 보냈어요. 선명이 죽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도 동원되지 않고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으로 치렀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을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리도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1차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은 그 패배의 원인인 아간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썩은 이 죄악의 뿌리를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8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출발 가난 8번째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당에서 그리고 유아실에서 가정에서 영상에서 그리고 출단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